주먹을 쥐고 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하나님을 잊은 감사를 찾아라. 하나님을 잊은 감사를 찾아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떤 은혜냐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값으로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지옥 갈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살려내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배척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큰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갚을 수 없는 것이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마치 예수가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나는 나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무슨 잘난 의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알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내 삶의 모든 삶의 주님의 도심이 있는 것, 이런 은혜를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서 빼내버려서 그 은혜의 귀중함과 큰 것을 망가시켜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요?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바로라는 왕 밑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 곤욕이라는 것은, 노력이라는 것은 말로 못할 만큼 고생을 했어요. 자식도 못 나게 만들고 또 자식 낳으면 아들은 엎어서 죽여버리고, 그의 육신의 노동은 형언이 안 될 만큼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결박 속에서 살 때에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결박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풀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그 결박에서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이라는, 애굽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대대손손이 은혜를 감사해도 다 못할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아주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뭘 잘하는 것처럼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생각해라. 다시 너 은혜를 잊어버린 거 회복하지 못하면 너를 찢을 것이다. 그러면은 너를 도울 자가 없다,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감사로 제사 드리면은,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해준다면은 내가 너의 행위를 볼 때 옳게 하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베푼 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지옥 갈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과 오늘 여기 오기까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신 은혜와 내 삶에 크든 작든 모든 삶에 보살피신 은혜를 우리는 다 모아서 감사를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감사에 대해서 느낌이 없는 자에게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받은 병입니다. 왜 저주받느냐?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녹아내려도 그걸 모르고, 다 살이 막 녹아내려도 아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문둥병 걸리면은 감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아내리니까 세금파리로 이렇게 자기 손을 자르더라는 거예요. 아픈지도 모르고. 왜? 너덜너덜대니까 이것이 세금파리로 자르는 거 봤다면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저주받으며, 그래서 구약 때는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저 멀리 격리시켰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법을 어기고 사람에 가까이 오면은 돌로 쳐 죽이는 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셔서 한 촌에 가셨더니 문둥병 10명이 저 멀리서, 가까이 오면 안 되잖아요, 법으로, 멀리서 예수에게 소리질러. 그게 13절입니다 시작.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왜 멀리서 불렀을까? 가까이 오면 그냥 돌마 죽으니까 멀리서 문둥병을,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긍휼히 보시옵소서, 애절하게 주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치료의 왕이신 주님이 그의 모든 문둥병을 순간에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다 났는데 상황은 이렇게 변화가 왔어요. 10명이 다 났으면 다 뛰어와서 그 천천지 원수 같은 문둥병에서 났은 것을 보이면서 이렇게 주님이 제 병을 치료했습니다 하고 엎드려 감사할 텐데, 9명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길로 뛰쳐나가고 한 명만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와서 당연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텐데 9명은 어디 갔고 너 혼자 왔냐는 거예요. 이 관계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소신 속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자는 것에 대한 소신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이나 말은 내가 최대한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사람인 거로 때로는 실수도 되고 있겠지만은 내 소신은 오해받게끔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제가 잘 맺으려고 저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히 합니다. 한 번 만난 사람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또 안 만나게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누굴 만나도 한 번 만난 사람은 좋은 관계에서 맺고 싶어서 좋게 내가 대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관계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이 어긋나면은 그게 본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가 참 좋은 관계죠. 그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명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아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가 다 낫습니다. 근데 9명은 낫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 치료하신 분이 무슨 별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낫으면 됐지. 어디 갔는지 자기 갈 걸로 다 뛰어갔겠지요. 여기에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관계를 조심하셔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삶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요. 감사가 얼마나 기뻐지느냐. 아버는 어디 갔을까? 다 나는데 하실 만큼 감사를 해야 할 사람이 감사가 없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지금 서운한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그에게 믿음의 복을 팍 안겨주죠.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완벽하게 주님이 그를 축복했어요. 가라,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랬어요. 은혜를 받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변망덕하는 사람이 많죠. 제가 자란 곳은 예산 사람입니다. 예산 옆에가 은봉이 있었어요. 그 은봉이 어떤 과수하는 사람이 아주 술을 많이 먹고 그렇게 삶이 이제 무질서하게 살았어요. 중환병 걸렸었어요. 사지가 마비되는 병이었는데 그때 은봉교회에 목사님과 장로님 몇 분들이 가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깨끗이 났어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쯤 제가 기억나요. 이분이 교회를 한동안 다녔어요. 그 은봉감리교회를. 이 뭐이 또 문제가 되는지 나가서 또 술을 드시더니 또 뭐 하더니 교회를 다 끊는 거예요. 몇 번 고민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죽을 병이었는데 하나님이 치료자였느냐? 예수 잘 믿어라. 아이고 나 지금 바쁘다고, 나 지금 나 앞으로 갈 거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병이 다시 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가 다시 주님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병에서 그가 자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가 얼마나 있어서 이 땅을 떠났어요. 그때 그 장로님들의 헌소리가 기억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은혜에 배은망덕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내 마음에 잘 간직되어 있죠. 사람에게도 은혜는 배은망덕은 안 되지만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는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아들이 십자가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십자가 지는 거 이거 지나가면 안 됩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가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주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으면 인류는 다 그 죄값으로 지옥 갔다. 네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네가 대속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를 바꿉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할 때에 천사가 와 돕더니 십자가에 다 이렇게 죽으시면서 그 의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사람이라는 모든 죄를 홀몸에 짊어지고 죄에서 우리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어마어마한 그 죽음 속에서 얻어놓은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다가 구원받은 끝나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인체에서 계시면서 나를 오늘 또 신앙생활 잘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어디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왜요? 세상 끝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네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천당하는 날까지 성령은 나를 암탉이 날개 아래 평안을 품는 것처럼 콕 품으시고서 악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서 이기도록 보호하시는데, 이분의 은혜를 나는 툭툭툭 털고 눈 맞은 사람이 눈 털듯이 털어버리고 배은망덕한다, 감사 없다, 너를 찔 때가 온다, 그러면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마음을 잘 생각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 오늘까지 믿음 지킨 거 살아올 동안에 베푼 은혜를 정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오늘 막 부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말이요, 아버지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공연히 좋아. 그게 자식 키우는 분들은 그거 느끼잖아요. 감사하다고 하는 말 듣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해준 게 뭐예요? 엄마가 해준 게 뭐입니까? 왜 날 나누고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고서 은혜는 잊어버리고 막 엄마 비판하고 원망하면 누가 그걸 좋다고 식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입이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1000번이든 10,000번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이 옛사람 마귀의 마음이 빠져가고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에 들으면은 이 마음이 감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봐봐요. 내가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보여져.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런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선정 저 사람 안 되기를 바라고, 뭐가 잘 되면은 괜히 배 아프고, 그 집에 뭐 잘 된대. 얼마 안 가서 사빠져요. 그 집 사업 잘 된다고 돼. 이제 얼마 안 가면 그 집도 무너집니다. 전부 이렇게 뒤에서 두고 보자, 잘 되나 보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아주 마귀의 마음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봐봐 자기 마음을. 근데 누구를 봐도 어떻게 그분은 잘 되는 것이 부럽고, 축복해 줬고, 늘 저분 잘 되길 바라고,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길 바라는 이런 선한 주님의 마음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기해요. 내가 사람 만나보면은 말마다 그 사람 비판하고, 그 사람 안 될 거라고, 그 사람 끝이 안 좋을 거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면 이거 내가 안다나? 그 사람 가만 보면요, 삶에 감사가 없어. 그렇구나. 내 마음에서 남이 잘 되기를 막 바라는 사람은 이미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고, 남 잘 되기를 원치 않고 잘 되나 보자 하고 이렇게 따져보는 사람들은 속에서 이미 마귀의 마음이 꽉 차서 감사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삶이 어떻게 되냐? 남 잘 되기를 막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또 하나님이 복 주셔.
근데 남 잘되기를 원치 않고 잘될까 봐서 그러고,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사춘이 땅 사면은, 여러분도 한 말씀 해봐요. 뭐라고 그래요? 배 아프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소리요? 왜 사춘이 땅 사면은 배가 아파? 사춘이면 바로 자기 형제인데 속에서 악한 마음이 꽉 찼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되는 게 없는 거야. 왜 잘되기를 바라지 못하고 잘못되기를 바래? 땅 샀어? 축하해 줘야지. 배가 아파? 마귀의 마음.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시오. 남 잘 되는 것을 축하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그의 삶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릇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마음을 좀 엑스레이 찍어 봐봐요. 내가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근히 시기 질투하는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릇이 안 돼서 그래요. 오늘 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가 뻥 뚫려서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목사님도 가만히 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제 말을 듣고 계셔. 그것도 주님의 은혜니까. 혈기도 안 부린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기분 나쁜 걸 몰라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입만 열면 날 축복하고 내가 남 축복해주고, 이것도 내가 은혜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제 심령에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야. 저는 그래서 제 앞길에 주님이 점점 더 큰 은혜와 많은 복을 주신다고 굳게 믿고 살아요. 더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왜? 저는 남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고,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주죠. 잘 되는 것을 배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놀부와 흥부 얘기를 아시나요? 다 아시는 건가? 놀부가 어떤 사람이요? 형이 놀부고 동생이 흥부지요. 흥부가 어느 날 제비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다리가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이 궁질 많은 동생 흥부가 가서 이렇게 다리를 묶어매줬어요. 제비가 얼마나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날아갔어요. 다음날 봄에 이제 그 제비가 가는데 다리가 딱 기부스를 푸른 거야. 기부스를 입에다 씨를 물고 갔어. 이렇게요. 저기 심어서 호박이 나는 거야. 이만큼 호박이. 그래서 이제 흥부가 그걸 톱으로 트는 거예요. 그 호박이 뻑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돈이 막 나오는 거예요. 황금 덩어리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형 흥부가 배가 아픈 거야. 너 어떻게 돈 부자가 되니? 제비가 다리가 부러져서요 묶어줬더니 이렇게 다음에 씨를 갖다 줘 심었더니 팍 터지면서 황금 나왔습니다. 알았다. 애매한 제비를 잡아다가리. 다리를 부러뜨렸어. 아니 제비가 무슨 죄가 있어? 그걸 일부러 잡아다가니 부러뜨려서 또 아프냐? 가버렸어요. 제비가 날아갔어요. 다음 해 봄에 씨를 물고 왔어. 야 나도 부자가 되었다. 심었어. 싹이 났어요. 열매 맺었어요. 토벌을 켰어요. 팍 이랬어요. 뭐가 나왔지? 도깨비 나와가지고서 그때 도깨비한테 뒤지게 터졌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사실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마음 씀씀이를 보는 거예요. 남자 되는 것을 아주 은근히 시겨요? 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에 복받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남이 잘 되는 것이 좋아. 남을 군인이 볼 줄 알고. 이건 그런 마음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마음이지.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펑 뚫리고 그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에 들어와서 내 삶에서도 그 마음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될 때마다 축하해주고 두고 보자.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지 못합니다. 정말 그건 두고 볼 일이요. 근데 복받길 바라고 아이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 돼요. 천당에 가면은
사이 퉁퉁 쪘고 지옥 가면은 빼짝 말아서 불 가운데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비유지만은 그게 딱 이 숟갈이 다 크더라는 거예요. 긴 숟갈. 근데 이제 천국은 이렇게 떠서 앞 사람을 먹여주는데 이렇게 잘 되라고 먹어주는. 그러니까 서로 받아 먹고 서로 퍼주고 뚱뚱해. 지옥은 뒤에야 먹으려고 집안 위로 올라가다 올라가고. 그래서 지옥은 삐쩍 말라가지고 불 속에서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야기야. 지옥에 무슨 숟갈이 어디 컸어요. 그러나 천국은 퍼서 넘어가라고 다들 받아먹고. 근데 지옥은 욕심쟁이 잠만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커? 다 퍼서 뒷사람에다 껴안고 말이에요. 뭔가 마음 씀씀이가 남자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내 마음에 그릇이 아닌 거야. 무슨 그릇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감사 없는 사람이나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한 번 왔다 가는 길을 마귀의 씨를 받아서 마귀의 성품이 자라서 마귀의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는 길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감사가 팡 터져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때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도 예외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분의 엄청난 은혜로 지옥의 그 뜨거운 불 영원한 심판에서 나가 건진받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삶에 오늘 또 주님은 나에게 먹을 것 주셨어요. 건강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엄청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밥을 먹었지, 공기를 마셨고 물을 마셨고 이렇게 밝은 태양이 떴고 내가 건강하고 이 모든 것 사소해 보이는 것도 다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렸어? 너 찢어낼 것이다. 너를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어느 한 말씀도 헛되거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늘 감사를 잊지 말고 이걸 깨닫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가 날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23절에 반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사람, 감사 예배 드리고 입에서 감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구원. 2차 대전이 1939년에 시작해서 1945년에 끝납니다. 2차 대전이.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부통령이었던 트루만 대통령이 일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는 이미 일제한테 엄청난 고통당할 때예요. 우리 한국의 고종 황제 때에 기독교가 두릅니다. 그때는 폐해서 정치라서 어느 것도 못 들었지만 고종 황제 때에 유언을 받아서 이제 선교가 시작됩니다. 많이 교회가 부흥됐죠. 그때에 일본 사람이 와서 한국을 지배합니다. 신사참배하도록 권유하고 그래서 목사들이 그래서 오늘날도 땡치고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죠. 이게 신사참배 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않고 친 다음에 성가대가 찬양을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합시다. 조용. 이게 어디서 왔냐? 원래 기독교는 조용한 기도가 없어요. 왜 조용한 기도 이렇게? 이게 옛날에 신사참배하던 그 의식이 그대로 예배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또 하나 더 덧붙이는 것은 대표기도 하는 것도 내가 살면서 마음으로도 생각으로 지은 죄를 내 입으로 주여 지가 미워했습니다. 이런 못된 행동도 했습니다. 나는 성령 앞에 내가 죄책을 받고도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건데 이 대표기도 언제 오느냐? 초대 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할 때에 다 무백성들이셔.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요. 그쯤에 선교사를 돕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기도하시오. 그래서 이분이 대표 기도한 거야. 이게 교회 안에 예배에 이렇게 이제 정착된 겁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직접 예수의 피를 붙들고 자복해야죠. 왜 내가 죄졌고 대표 사람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오, 그걸 되나요? 내가 지은 죄는 가슴에서 내가 지로 깨닫고 정 느끼고 의지로 다시 않겠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모든 죄를 회개한다고 그러고, 정말 이건 지옥 갈 죄니까 내가 정말 통회한다고 그러고, 정말 본인이 회개할 텐데 왜 남이 하나? 그래서 우리는 대표 기도가 그래서 없앴고, 이것도 땡치면 예배 시작 때 조용한 기도합시다, 이것도 하는 것도 다 일제시대 때의 기독교 핍박 속에서 한 거예요. 그때 기독교들이 엄청 기도했습니다. 따라오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원을 보이시는, 그래서 그 행위를 올리시는 구원을 보이시는데, 그때는 뭐 일본의 그 힘 앞에 한국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때의 트루만 대통령이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탁 투하합니다. 그때 이 4km에 있는 모든 사람은 순간에 없어버렸어요. 조회 시간에 국민학교들이 조회했는데 애들이 없었어요. 왜? 그 열에 다 증발된 거예요. 4km 미만. 그 이후에는 뭐 다 이제 원자병 걸리고. 그래도 일본이 한국 왔네요. 그러니까 그 뒤에 또 9일날 목요일이요, 나가사키에다 또 하나 파트죠. 그때 일본 천황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 어마어마한 결박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요 너무너무 잔인모도했어요. 정말 무자비했어요. 아주 몰인정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시되 트루만 대통령이 원자폭탄을 투하시켜서 한국을 구원하잖아요. 그러고 5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주일날이에요. 김일성이가 탱크 한 대 없던 남한을 향하여 진군이 옵니다. 쑥 받대는 거예요. 속수무책입니다. 무슨 무기가 있어요? 밀려 이제 부산 조금 남았습니다. 그때도 6.25 때도 엄청나게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목사님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많은 거야. 6.25는 저는 통과 안 됐지만은 6.25 때의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이고 목사 죽인 그 상황은 역사에 흔히 보고 있습니다. 수원의 어떤 교회는 6.25 때 얘기입니다. 교인들 다 모아놓고 밖에서 나무로 X자 못 박아놓고 불 질러가지고서 교회에서 흠뻑 다 이렇게 다 불에 태워 죽이고,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도요 공산당 김일성 주체사장 주사파를 지지한다면 절대 그분은 알아서 하세요. 왜 그렇게 공산당을 지지하느냐?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안 씁니다. 잘 들어봐요. 내가 공산당 얘기하는 것은 나는 공산당 뭐 그거 6.25 때에 살아서가 아니라 공산당 자체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있겠죠. 동수교회, 반석교회. 그건 광고용이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의 북한은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신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교회 목사님이 김일성을 지지하고 교회 장로님이 지지하고 성도들이 지지할까 뻔한 거예요. 목사도 됐어도 장로와 권세와 집사와 성도가 됐다고 해도 속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진리가 구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성령 받고 공산당은 안 된다는 절대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산당은 절대로 기독교 인정 안 해요. 지금도 7만 명을 기독교인들을 북한에서 옥에 가만히 집어넣고 뼈만 앙상하도록 굶겨놓고서 그 엄청난 고통에 일시키다는 거 역사가 다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닌다면서 주사파를 강조하고 그러고 북한을 지지하는가? 이건 성령 받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공부한 사람이죠. 우리는 북한 사람을 미워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북한의 그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공산당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엄청 죽였습니다. 그때의 기독교인이 막 기도합니다. 그때의 전쟁 날 때에 통계 보면은 약 15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에서 부르는 거예요. 유엔의 안보리가 회의를 하는데 그때 소련이죠. 소련의 대표가 오다가 차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 시간에 참석 못하는 바람에 거기서 가결됨으로 인해서 16개국에서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남한 아주 풍전등합니다. 저 부산 조금 남은 거 거기에서 드디어 낙동강을 우리가 그러죠. 끝났어. 근데 인천을 팍 치고 돌면서 다시 한국이 다시 살도록 이것도 하나님이 구원을 보인 거야. 만약에 그때 유엔군이 안 왔다, 소련이 왔었다, 부결됐다,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공산당 되고 만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전교주들의 말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미국이 안 왔으면은 통일되는 건데 미국이 와서 이게 반갈라서 미국이 나쁜 놈이다. 주적이 미국이다. 청년들, 학생들 잘 들어. 미국이 주적입니까? 공산당 됐으면 예수 못 믿고 지옥 갈 텐데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애들은 모르니까 진짜 저 북한 사람은 주적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6.25 때에 남한이 침투한 게 아니요 북한이 내려왔어요. 그때 150만 명의 엄청난 젊은이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16개국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독교인의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시고 건져주신 거야. 여러분, 그러면 나라만 그런가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건져줘야 할 부분이 많아요. 하나하나 보세요. 어느 날 어느 순간도 주님이 더 손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손길을 보호받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삶에서 이 모양 저 모양대로 때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 삶을 지켜보시고 위험할 때 막아주시고 필요할 때 그걸 치우시고 또 필요 없으면 걷어가 주시며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서 그 믿음의 행위가 옳게 되어야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예수의 피로 지옥 가려고 하니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아 보증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품에 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왔어도 범사에 감사해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감사할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꽉 차 있기를 바라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결과적으로 뭐냐? 좋은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끌려갈지라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게 지금은 힘들고 그게 외롭고 그게 아프고 그게 힘들었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잘 조화해서 믹스해서 그래서 여러분 믹서기를 아시죠? 사과 집어넣고 오렌지 집어넣고 또 딸기 집어넣고 뭐죠? 이렇게 믹서기가 이렇게 엉성해요. 돌렸어요. 돌렸어요. 그러더니 이야 그 다음에 따랐습니다. 마시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믹서기처럼 돌려서 주스를 만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다 합하여서 결론이 뭐냐? 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또 조화되어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지금 위치예요. 그게 슬플 일이 아닙니다. 근심하거나 낙심될 일이 아니요. 그것이 변하여 화가 변하여 선이 된다니까요.
다시 제가 읽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한두 개가 아니야. 모든 것, 올머스트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하게 만든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뭐 하나도 믿음 하는 것은 헛된 게 없이 다 합력하여 선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참 감사는 멋있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의 능력은 범사에 감사할 만한 힘 있는 사람이야.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다라고 딱 감사로서 마무리할 만한 사람이라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게 크든 작든 뒤에 꼭 나머지가 원망하고 싫고 불평하고 하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정말 짐승 취급받던 그 시대를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뭐가 어쩌니, 날씨가 뜨거우니, 물이 없느니, 뭐 하다가니 하나님이 그들을 쳤어요. 뱀이 와가지고서, 뱀이 무슨 센스가 있다고 다니면서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만 물에 수천 명이 죽었다는 게,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겁나니까 보세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좀 빌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저 백성이 이제 큰 물려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저렇게 지금 통회합니다. 하나님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붙여, 그리고 살고 싶으면 보라고 그려. 예, 노수로 불뱀 만들어서 장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퉁퉁 부서 이제 원망하다가 이제 물린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그냥 독이 쑥 뻗쳐나가는 거예요. 낫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인데 하나님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게 만들어?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원망하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감사의 뿌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만나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기에서 절망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더 화근이 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세요. 돌려서 믹서 만들어서 나중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일이 온다니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분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고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이 협력된다. 그래서 너한테 아주 해피한 상품으로 내가 안겨줄게. 이 말씀을 가슴에 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도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도 최고의 사랑으로 아들을 죽여놓듯이 너도 감사를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 안에서 뿌리를 굳게 받아. 예수만이 구원주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어요. 그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라.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라.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은혜, 예수가 널 구원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라. 감사를 넘치게 해라.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하길 바라요. 그런 넘치는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는 이렇게 마귀한테 진자가 되지 말아라. 시작.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마귀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했어요. 감사가 사라진 거야. 다 아주 조건적이요. 아주 모든 것이 아주 다 아주 내게는 무슨 불평거리요. 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다 싫대. 모든 게 다 불만거리요. 왜 그런지 아느냐? 당신의 마음이 이미 마귀한테 잡혀서 독이 왔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이 마귀의 근성이 오늘 싹 성령으로 밀려나가고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이 오셔서 내 속에서 감사가 넘쳐서 남이 잘 되는 것은 기뻐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섬겼더니 그분이 나의 삶에 가는 갈수록 복주셔서 내 뒤안길을 봤더니 야, 하나님이 상상 못할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신 거야.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 기도하고 그러고 이렇게 뒤안길을 봤더니 오늘도 이렇게 큰 교회 줘주시고, 지하에서 반지하에서 예배 시작한 정말 아무도 없이 시작한 그런 교회였는데 모여져서 이렇게 됐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죠.
어느 날 뒤안길 봤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세요. 강박하지 마세요. 안 돼요.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면 내가 뒤안길을 봤더니 어느덧 어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육과 범죄에 많이 올려놓으신 거야. 많이 올려놓으신 거예요. 강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하면 감사가 싹 왜 마귀한테 잡힌 사람은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에서 이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장 바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본인이 본인을 속이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한테 속아. 남한테 속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고 어처구니없는 실수인데 내가 나한테 속아?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여김 받지 않는 분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났대요. 안 심었으면 안 났겠지. 스스로 속지 말어. 남한테 속는 것도 참 그게 어처구니없는 실수인데 네가 너한테 속냐? 그게 뭐예요? 심지 않고서도 거두겠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 추석, 세상 추석 바로 전에 우리는 추수절을 지내요. 왜? 모든 핵곡식 다 과일, 저 곡식들이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째서 조상님이 줬다고 핵곡식을 갖다가 안에 깎아놓고 핵곡식으로 밥하고 핵곡식 과일 넣고서 빚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곡식과 채소를 다 줬는데 어째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왜 제사상 차리고서 조상님이 줬다고 마귀 숭배하는 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 문제야. 하나님이 우선이지. 그래서 명절보다 추석보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지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지내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마음을 강박하지 말고 내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이 1년도 내 영혼을 지켜 보존했고 내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하신 것을 다 해내서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심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감사를 다 받으시고 네가 심은 거 네가 거둘 것이다. 내년에는 더 큰 감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게 내 품에 안겨오겠지요. 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 조심하세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 있어. 너희 아버지가 너 키웠지? 예. 아버지 앞에 감사해라. 예. 당연한 것이 그것이. 아버지가 자기를 키우려고 손도 빠지게 허리가 휘도록 손용성하도록 일해서 가르쳤더니 너 아버지가 다 너를 가르쳐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거야. 뭐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내가 다 컸어요. 아니야, 다 돈 대준 거 아버지가 너 그 애써서 온 거요. 없어요. 감사해 아버지. 내가 뭘 감사해 뭐 있어요? 이런 자식은 앞에 아무런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또 돈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어. 그렇게 하지 말아요. 목사도 앞장서죠. 내가 지금 목사도 저도 지금 제가 내가 지난번에 우리 섬기자 그래서 밥 한 끼 쌀 3푸대 그거 식사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도 혼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사립에 나오면은 일단 떼가지고서 그 헌금하려고 그래요. 나도 우리 성도 식사 한 끼 쌀 3푸대라면 그거 뭘만 한 15만 원 되겠죠. 그거 제가 안 가도요. 저도 감사드리고 내가 안고 여러분 하라면 내가 나쁜 목사죠.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감사하고 심으면은 더 큰 은혜를 주겠다는 거죠. 한 분도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오. 하나님이 감사를 넘치게 하래요. 감사해서 네 행위를 옳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야.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더 은혜 주신다는데 그게 싫어서 난 돈 내겠다고 싫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시편 136편은 26번이나 전부 다 감사로 끝납니다. 저 한번 우리 잘 읽어보십시다. 또박또박. 이건 읽고서 끝내자고요. 이건 한 장이요. 시편 136편은 그냥 온통 1절로 26절이 감사뿐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에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 자녀가 부모한테 감사하는 것은 지당한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요.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지당한 일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번에 감사절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감사드리고 그 심은 것이 또 더 큰 걸로 거두는 이 행복의 축제의 현장감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다시 한번 넘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감사의 조건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속에 사셔서 더 큰 감사를 만들어가는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멸망의 지옥에서 건지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악에 빠지지 않겠으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범사를 주가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마지막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의 베푼 은혜를 감사하여 다음 주에 이 추수감사에 내가 정말로 감사 넘치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의 깜빡함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실한 감사가 있게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